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다윗을 억울하게 하는 원수에 대한 사랑입니다. 또 다른 제목을 붙인다면 원수 같은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은 계시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다윗 자신의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또 계시적인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 하나하나가 다윗에게 어떻게 해당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일을 당해서 이런 일을 하는지 우리는 다윗의 전기를 사사지 다 읽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윗이 행한 것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의 경험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시적인 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거짓 증언하는 불의한 증인에 대해서 11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함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죠. 11절에 불의한 증인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실문하여라고 했습니다. 이건 법정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왜냐하면 증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법정에서 어떤 사람이 나를 고소해서 내게 내게 있지 아니하는 일을 재판장에게 호소해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악한 의도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죠. 다윗은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고 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죄인들로부터 그런 불의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번 연쇄살인마가 발견이 되고 나서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났지요. 다른 사람이 누명을 쓰고 20년 이상 감옥살이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이 연쇄살인마가 했는데 자기가 했다고 해서 억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고 그런 참 억울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죠. 저는 그런 걸 보면서 그 당사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는 누가 어떤 사람이 내가 말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했다고 억울한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못 견디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죽였다고 하니 아무도 증거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감옥에 가서 산단 말이죠. 얼마나 분하고 억울하고 통탄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살인범으로 몰려서 그렇게 감옥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지요, 지금도. 그래서 무죄 추정 원칙이라는 걸 강조해서 검찰 개혁에서 그걸 많이 말합니다. 그런 면은 고쳐져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유죄 추정 원칙이 많았죠. 일단 잡아놓고 저 사람이 범인일 거다 단정해놓고 수사를 했죠. 그것이 정반대로 되는 거죠. 죄가 없다. 그 사람이 아무리 심정이 가도 죄가 없다는 것에서 출발하라는 거죠.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예수님도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억울한 죽음을 죽으셨죠. 물론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죄인이 됐죠.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어떤 권세자가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스스로 죄인의 자리에 들어갔죠. 빌립보 2장에 있는데요. 하나님과 동등되시고 본체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위치에 서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했죠. 누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스스로 했지만 그러나 그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과정을 통해서 됐죠. 왜? 법적으로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아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면 거기에는 억울한 누명이 씌워져야 했죠. 그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죠. 하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니까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에게 죄가 없죠. 요한복음 19장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대제사장들과 하속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런데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노라. 죄가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형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저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그것이 죄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런 종교적인 문제는 재판의 내용이 될 수가 없죠. 죄가 없다고 계속 했지만 민심이 그렇게 요구하니까 총독 노릇을 하려면 민심을 거스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또 빌라도의 그 부인이 꿈을 꾸는데 예수라는 분이 죄가 없다고 했다. 당신 그 사람에게 죄를 잊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빌라도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재판하고 나서 세숫대에다 물을 떠다놓고 자기 손을 씻고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죄가 없다. 그렇게 했죠. 그러지만은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습니까? 빌라도의 재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에 그대로 고백되어서 수천 년간 우리 입에 오르내리는 악인으로 우리에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도 거짓 증언에 의해서 억울하게 모함을 받아서 죽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시편 69편 4절에 예수님은 내가 취하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당신의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값인 죽음을 내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내어놓았다. 내가 취하지 않은 것도 물어주었다. 죄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분으로 모함을 쓰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이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할렐루야. 그 이사야 53장에 틀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침을 뱉고 예수님을 손바닥으로 때리고 온갖 조롱을 했지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었습니다. 이 불의한 자들, 무고하는 자들은 사단의 속성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님을 무고하게 해서 죽였고, 또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은 가룟 유다도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에 사탄이 들어가서 예수를 은삼십에 팔 마음을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무고하고 거짓 증언하는 것이 사단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단을 참소하는 자, 무고하는 자 그렇게 별명을 달고 있습니다. 사단은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그가 순결하고 의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그를 사단이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고소합니다. 저들의 죄가 이러이러하다. 저들은 하나님이 당신이 심판해야 합니다. 맞아. 오늘도 사단은 우리 양심의 법정에다가 와서 그 양심의 법정에 호소합니다. 왜? 우리 양심은 율법의 지배를 받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는 율법,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죠. 학교에서 악하고 선한 거 가르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양심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마귀는 우리 양심의 율법 앞에 데리고 가서 네가 이런 죄를 지었고 이런 나쁜 짓을 했고 네가 이렇게 나쁜 사람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참소하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죠. 욥을 하나님께 참소했던 사단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욥을 변호해 주었죠. 그는 어려운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마귀의 참소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죄가 있죠.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양심의 법정 앞에 호소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그 의를 우리 앞에 내세워 주시며 우리들의 의를 변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아들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내 아들이다.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대응합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 양심의 법정 앞에 와서 우리를 고소할 때도 우리 역시 하나님처럼 대응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들을 드러내서 이렇게 저렇게 우리에게 고소할 때에 우리는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나는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대항해야 합니다. 아멘. 그들의 참소는 거짓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의를 부정하도록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에게 당신의 의로 주셨습니다. 그건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의와 거룩함과 지혜와 구속함이 되었다고 고린도서 1장 30절에 말씀했어요.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는 것은 나의 선한 행실과 내게 죄가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의로 주셔서 그 의로 우리의 방패가 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것도 거기에 그것을 무효화하거나 그 의의 흠집을 낼 수 없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사단의 참소는 율법을 뒤집어 쓰고 나오기 때문에 옳은 말처럼 들리지만 그것은 거짓이죠. 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뭡니까? 인간이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거짓말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 거짓말입니다.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죄를 짓죠.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는 거짓말을 하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부정하든지. 오늘 불의한 자가 거짓으로 증언한다는 말은 그 원형,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하는 참소, 거짓 증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들은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의를 여러분들의 변호로, 여러분들의 방패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을 악으로 갚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라고 말합니다. 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뜻합니다. 우리 한국의 속담에 자기가 먹인 개가 자기 발 뒤꿈치를 문다는 속성이 있어요. 요즘도 사고 나는 거 보면 자기 집에서 자기가 키운 개한테 물려서 죽는 사람들도 있죠. 그 배은망덕이죠. 개를 잘 키워줬더니 주인을 무는 거죠. 사울 같은 이도 그런 이였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사울 왕에게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용감하게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사울을 도왔고 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원수시하고 죽이려고 함으로 배은망덕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의 경험에 의해서 나온 말이라고 할 수 있죠. 내게 선을 악으로 갚는다는 말은 사울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근본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배은망덕을 의미합니다. 시편 41편 9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배반할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복음서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 말하면서 인용한 구절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피로 씻어 의롭다 해주시고 또 그를 당신의 제자 중 하나로 삼아 주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선을 악으로 갚았습니다. 이는 가룟 유다뿐이겠습니까? 모든 인간들이 다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존재의 근원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 부모보다도 앞서서 우리 존재의 제1원인자가 하나님이에요. 우리 부모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의 제1원인은 하나님이시죠. 부모가 우리를 낳아주어서 고맙다고 하고 효도하지만 그러나 부모보다 더 먼저 감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부모를 통해서 우리가 나올 수가 없죠.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다 부정하죠. 이사야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요한복음 1장에 대해 설교했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한다고 했죠.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러나 그가 왔지만 누가 그를 영접했습니까? 모두가 다 무관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서 복음을 통해 예수를 믿도록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이 고해스러운 세상에 왜 나를 나게 했을까? 뭐 예수가 뭐이고 그냥 이 세상 태어난 자체가 나는 고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이 세상에 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복입니다. 이 세상에서 뭐 고생해도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보면 알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복이 얼마나 큰가. 그냥 안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고 뭐이고 그거 없는 것보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감사하셔요. 예. 힘들어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면 감사합니다. 고생스러워도 제가 그래도 앞으로 제가 참여할 그 영광을 바라보고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야 돼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찬가지죠. 물에 빠진 사람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를 희생하여 구원했는데도, 그의 자녀 삼으시고 영생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너 위에 몸을 주건만은 날 무엇 주느냐? 너 위에 몸을 주건만은 너는 날 위해 무엇을 주느냐?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18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몸버려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속해서 우리를 살려주었어요.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하느냐? 보따리에 내어놓으라고 하고 있지 뭘 너희는 나를 위해서 주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갚는 자들, 그들을 통해서 다윗도 그랬고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울이 그에게 원수시했을 때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것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사랑하여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대상이 자기를 배반하고 오히려 자기에게 악을 행할 때에 그의 영혼은 외로움을 느낀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본래 의미에는 비참하게 하다, 또 나의 영혼을 못 쓰게 하다, 상하게 하다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역에는 죽을 지경입니다. 내 영혼이 낙심하여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사랑을 쏟아 바쳤던 그들이 나를 배반하고 나에게 선을 악으로 갚을 때 나의 영혼은 죽을 지경이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그들을 향해서 그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느냐를 13절에 말합니다.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배반했다.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다 쓸모없도록 만들어서 기도가 내게로 돌아왔다. 그들이 받지 않고 나에게 악으로 갚음으로 해서 나의 기도가 그에게 아무 소용이 없도록 만들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베드로는 닭이 울 때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에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은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맹세하노니 내 이 말이 거짓이면은 내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나 그 사람 몰라요. 그런 뜻이요. 내가 예수를 알면서도 모른다고 거짓말하면 나는 저주받을 사람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냥 모릅니다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 빠져서 나오려고 맹세한 거예요. 그죠? 똑같은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과 10절까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했다고 말씀했죠. 원수 되었을 때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죠. 이거는 멀리 있는 어떤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저버리고 우리 갈 길로 가버리고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못된 우리의 죄된 속성을 말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건 참 너무 고마운 일이죠.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이에서 더 큰 사랑이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의 친구라고 말해줬죠. 14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저희에게 행하였으면 내가 굽히고 슬퍼하기를 모친을 고한 같이 하였다. 우리가 죄인 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친구와 가족과 형제와 어미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희생시켰어요. 물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과거에 하나님을 몰랐던 때에 가졌던 그 하나님에 대한 무관심, 하나님에 대한 무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의 마음을 외롭게 하는 우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와 자든지 깨든지 그와 함께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언제든지 24시간 함께 있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그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줬지만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데가 얼마나 많고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하는 일이 많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 해치는 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불어 망각해버리고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경험에 대한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죄인들로부터 당하는 그 모질고 악한 거짓됨에 대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다 그런 죄인들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자들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길을 잃었던 양처럼 유리하고 헤매이던 우리에게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그 목자 되신 하나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더 이상 방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방황하고 하나님 없이 살던 때와 같이 내 생각대로 내 어떤 가치대로 살아가지 말고 그래서 주님을 외롭게 하지 말고 뭐 우리가 주님 보고 욕을 안 하고 주님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지만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망각하고 하나님 생각 없이 사는 그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적극적으로 사랑을 나타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핑계하지 말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고 조그마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는 그런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외로워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